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회원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느님, 성모님과 함께 은혜로운 온라인 기도회를 봉헌합니다. 성모님께서는 굳건한 믿음과 순명으로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우리의 피난처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축복하시는 성모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549번 잠오신 마리아를 찬미하겠습니다. 잠오신 마리아 축복하소서. 이제와 영원히 평안케 하며 나의 사온 행위 착하게 하사 당신 품에 항상 쉬게 하소서. 당신 품에 항상 쉬게 하소서. 잠오신 마리아 축복하소서. 나의 모든 은혜 돌아보소서. 어머님의 손길 널리 펴시어 모든 집과 마음을 축복하소서. 모든 집과 마음을 축복하소서. 잠오신 오늘은 국제 카톨릭 성서공회에서 집필한 최신 해설판 성경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 본문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각 대목에 대한 해설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해설 부분은 오늘날 역사와 사회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우리 삶과 현실 한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신약 성서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루카복음에서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각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묵주기도 하실 때 이 책의 해설도 참고하시어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함시다 와 관련된 루카복음 1장 26절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를 받고서 놀라면서도 그 인사말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천사는 성모님에게 생명의 샘이신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낳으리라고 설명해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간청을 들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합니다. 다음은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와 관련된 1장 39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의 복음 내용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희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분. 이에 대한 해설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친척과 연대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120km나 떨어진 유다 산골까지 여행을 떠납니다. 임신한 지가 꽤 지난 늙은 사촌 엘리사벳을 도우러 가고 그 태중의 아기들, 즉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고 어머니 엘리사벳의 환호를 통하여 메시아를 가리켜 보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마리아의 몸과 태중에 일어나는 비밀, 즉 마리아가 주님이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비밀을 알아보고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찬양하고 마리아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여 심부름꾼인 세례자 요한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약속에 충실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와 관련된 루카복음서 2장 1절 예수님의 탄생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칙령이 내려 온 세상에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든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설 부분입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른 호구조사는
세금을 바쳐야 할 사람 숫자를 알아내어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지배 상황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는 첫 순간부터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십니다. 요셉 일행은 가난하고 외로웠습니다. 여간에 들 형편이 못돼서였는지 요셉과 마리아는 외양간이나 동물이 거처하는 동굴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다음 손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심지 수도 예루살렘 부자 동네에서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베들레헴 변두리 작은 읍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낮은 곳, 가난한 곳, 가엾은 사람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인정 없는 부자들 동네보다는 서러운 가난한 사람들 동네에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에서 첫 아들이라는 표현은 마리아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말이 아니라 첫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해야 하는 율법과 관련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당신 권능과 영광을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유다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바닥으로부터 바닥 사람들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와 세계를 건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하느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관찰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잘 관찰하고 그 활동의 의미를 발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가장 가난하고 누추한 곳에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사람들을 먼저 돌봐 주시고 희망과 기쁨을 주십니다. 성모님께서 그 모든 일을 관찰하고 묵상을 하듯이 우리도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하느님의 뜻을 잘 살피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실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가연 우리를 돌보시며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가 251번 예수 내 기쁨을 찬미하겠습니다. 등불 밝혀주는 있음을 생각하니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느니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위로가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난내 나의 기쁨.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의 어둠을 걸을 때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용서를 일깨워 주시고 고난이 왔을 때는 항상 위로를 해 주십니다. 다음은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와 관련된 루카 2장 22절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다를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한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해설 부분입니다. 그 모든 마지는 하느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속량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산모에 대한 정결 예절도 행하면서 어린 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피지배자로서 가난한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으로 오십니다. 여기에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세부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루카가 첫 아들을 속향하기 위한 봉헌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 자신을 봉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생애를 온전히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고 당신 생명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끝으로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와 관련된 루카복음 2장 4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서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이에 대한 해설 부분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당신의 모든 사명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명이 하느님의 신비에서 나오고 사람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신비는 육화, 즉 사람으로 되시는 신비 안에 드러납니다. 육화로서 예수님께서는 여느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몸이 자라고 이식이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당신 인간성을 통하여 인류에게 하느님을 보여주었으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과 활동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 사회와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시에 12살이 된 모든 남자는 해마다 3번, 즉 가을절과 초막절, 추수절에 성전을 순례하도록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보통 가을절에만 성전을 순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을절 전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사흘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사흘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답변은 당신이 가정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셔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도 가정사에만 파묻혀 있을 수 없고 이 사회와 세계 속에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일에 몸바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와 소년기의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생애와 말씀과 활동을 상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길이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세상에 이루기를 바라며 우리를 매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매일 가정사와 세파에 파묻혀 사는 우리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를 써주기를 바라며 성가 617번 나를 봐두옵소서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아직 못 모르나 지키리오니 주 봐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지금까지 환희의 신비에 해당하는 각 단에 해당하는 성결 구절과 해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들을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정성껏 기도드립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의 주님,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다 함께 미사를 드리고 매주 성령 기도회를 봉헌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나긴 병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는 사랑하는 부모와 친지들도 만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이 병마가 하루빨리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 병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가슴을 당신의 따스한 손으로 치유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가엾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파에 흔들려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며 구원의 신비를 매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한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의 삶을 자녀들이 잘 알게 하시어 그들을 공경하고 잘 봉양하게 하시고 공직자들에게는 노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특히 외롭게 지내는 독거 노인들의 마음을 주님의 따스하신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마침 성가 201번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며 항상 평화를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약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회원님들, 이번 한 주도 밝은 생각을 하고 이쁜 말과 선행을 많이 하면서 기쁘게 사시기 바라고 회원님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